믿었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통합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특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함이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과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장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8장 18절에서 23절에서는 다시 7장 초반에서 다룬 금식 문제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18절 19절에서처럼 금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금식 문제를 넘어서는 온전한 평강에 대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서처럼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상이 실현되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평강입니다.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라고 권고한 후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노하여서 재앙을 내렸지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으나 이제 뜻을 돌이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바꾸셨다 거나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미워하고 화를 내고 이스라엘들을 아주 경멸하다가 이제 마음을 바꾸자 그러면서 다시 사랑해 줄게, 다시 예뻐해 줄게 라고 이렇게 바뀐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깨어진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라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는 사랑이었다라면, 이제는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돌봐주고 지켜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정말 확고했다. 확실하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혹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학개서부터 스가랴까지 반복되는 그 말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이미 성전을 재건하려고 막 시작하려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머무시고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돌아오셨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며 거하며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계속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미 여호와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감리교에서는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미 머물고 계셨고 거하셨고,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그 터가 닦이던 그때 이미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면 됩니다. 성전 재건의 궁극적인 목표죠. 여기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행할 일은 바로 성전 재건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완성되면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이 성전 재건이,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올 궁극적인 변화와 효과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면 된다라는 뜻이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고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성전 재건을 함께 하고 있고, 그러니 힘을 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성전 재건이 가져올 궁극적인 변화와 효과는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열조가 무시하고 듣지 않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면서까지 외면한 말씀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소선지서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나타나는 삶,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제의적으로 옳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읽어도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컨퍼런스 콜에 계신 분들께 죄송한데요. 제가 갖고 있는 전화기가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곧 끊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어쨌든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리를 말하며, 진리는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며 언약 백성이 닮아야 할 덕목입니다. 그리고 성문은 광장 개념으로 거래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공정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재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금식을 언급합니다. 넷째 달과 열째 달에 금식이 추가됩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애통하는 금식이고, 다섯째 달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통하는 금식입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시드기야의 대신 세운 그달리아가 죽은 것을 애통하는 금식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애통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10월의 금식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된 것을 애통하는 금식입니다. 예루살렘 회복과 구원의 때가 되면 고통의 금식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금식들은 모두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가 깊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완전히 잊힐 정도로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온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에 대해 동시에 강조합니다. 금식 문제가 단순히 금식을 준수하느냐 아니면 이제는 더 준수할 필요가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돌이켰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권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앞에 말한 너희는 이를 행하면 된다라는 그 행함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사실의 옳고 그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삶조차도 그 진리를 반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 역시 단순히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온전함이 회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이자 덕목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돌아오셔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은 이 남은 유다와 귀한 공동체를 첫 이스라엘처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이하게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열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13절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이 저주였다가 복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온 열방과 온 민족이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여호와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이방 백성들이 한 사람의 유다 백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들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야, 너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한다. 제발 내게도 알려달라. 너가 가는 교회, 너가 참여한 그 교회에 나도 같이 가자.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저주였다가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재건은 온전한 의미의 회복,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 역시 금식처럼 관습으로만 남고 그 의미는 퇴색할 것입니다. 성전은 본래 여호와의 거하심, 임재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 회복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으로 스스로 복이 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온 민족은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만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돼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화평과 진리가 나타나고 또 그 화평과 진리를 본 이방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와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전 재건입니다. 정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가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우리의 표현으로 정말 그 화평과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아, 우리 교회가 회복되었구나. 우리 안에 성전이 재건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와 화평이, 화평의 왕이요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진리와 화평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진리와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재건되기를,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화기가 끊길까봐 좀 빨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두렵고 떨려서 그 많은 그 반대와 어려움에 성전 재건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이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와 화평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와 화평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며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이방 가운데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열방과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